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루를 열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이 애써 일러주는 말을 유념해서 듣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사자성어로는 말 귀에 봄바람이 스쳐간다는 뜻의 마이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이백이라는 시인이 자신의 친한 벗이었던 왕시비로부터 짧은 시 한 구절을 받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아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이었죠. 그 시절에는 무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군인들입니다.
이 무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랑캐와 싸워 작은 무공이라도 세워야 충신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문신이었던 친구 왕시비의 시에 담긴 서글픈 마음을 알아차린 이백은 문인들이 아무리 좋은 시를 짓더라도 이 세상 속물들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긴 시로 위로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장시의 마지막 구절 중에 나오는 한 성어가 바로 마이동풍입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말의 귀는 봄바람이 불어도 전혀 느끼는 낌새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유익이 되는 이야기를 해봤자 아무런 관심도 없고 반응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느끼시는 동일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네, 바로 마이동풍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방법으로 유다 백성의 죄악상을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건성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36장 1절의 말씀처럼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아멘. 요시아 왕의 날, 요시아 왕 13년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부터 오늘까지 지난 23년간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을 문서에 기록으로 남기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을 보시며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바라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라는 그 명령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 백성이 이 기록된 말씀을 다시 듣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가 받은 예언을 모두 기록하게 하십니다. 기록하는 것은 유익이 있습니다. 기억과 말로 전해지는 것은 모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잊혀지고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강렬하고 큰 충격도 그 남긴 사건이라도 결국 세대를 넘어가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세대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제치하 식민지 시대 핍박의 역사나 동족 상잔의 비극, 유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된 역사를 보고 다시 그 시대를 감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인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과 구역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비교해 보았을 때 빠진 단어가 한 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3절 말씀은 유다 가문이라는 말씀 앞에 혹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는 만일이라는 단어 말처럼 가정법에 사용되죠. 혹시 만일 여러분이 저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혹시 만일이라는 단어 속에는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역시 3절과 같이 혹시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 기록된 예언을 듣고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있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유다 백성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작은 죄악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은혜에 한량없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예언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들은 예레미야는 5절 말씀처럼 성전의 출입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예언을 기록하도록 합니다. 왜 예레미야는 하필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도록 했을까요? 4절 말씀에 따르면 바룩은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네리아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 말씀을 낭독한 서기관이기도 합니다. 네리아는 요시야 왕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인 예레미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바룩은 훌륭한 명문가 출신, 그는 예레미야의 가장 신뢰할 만한 친구, 여호야김 7세에 예루살렘에 포위가 되었을 때 시종 예레미야와 함께했던 서기관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대적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을 수 있었던 우군 중에 네리아의 아이들인 바룩을 떠올렸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4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룩에 의해서 낭독됩니다. 그 시기는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년 후인 여호야김 왕 5년 9월에 금식이 선포된 상황이었습니다. 금식이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신 이유는 순종이 금식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해에 바벨론 왕이 된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애굽만 믿고 있던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금식합니다. 그동안 여호야김 왕의 행실을 보았을 때 이 금식은 진실한 회개라기보다는 종교 행위를 통해 국난을 타개해 보려는 발버둥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붙잡거나 성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금식과 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키거나 떠나는 것은 행동을 전제로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은 단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그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는 전혀 없으면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만일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면 유다가 멸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요나서 3장 니느웨가 회개하였을 때 그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매일 돌이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시기를 두려운 세상 속에서 영적인 훈련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와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시대 가운데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해졌나요? 이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나요?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나요? 날마다 돌이키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셨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일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매일 실패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시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 여러분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기록된 말씀 앞에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신다면 이제 다시 기록된 말씀 앞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큰 무게를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회개하는 대신 한편으로 무수한 조공을 가져다 바침으로 바벨론을 의지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바벨론의 침공을 막아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거듭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이동풍하는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 백성들의 방법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헛된 일이었으며 불필요한 수고를 자초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 여러분은 유다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돌아오길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다시 기록된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돌이킴과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돌이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금식보다 나은 순종으로 기록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비자리교회 목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전주 안디옥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영적 각성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